제 성경은 866쪽에 있습니다. 시편 87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음이여,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함께 읽습니다.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아멘. 히브리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갑자기 시편으로 넘어와서 또 시편 87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시게 되면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 시편이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시편을 이렇게 그 종류에 따라서 나눌 때에 찬양하는 시가 있고 그런 시편이 있죠. 또 뭐 감사하는 시편이 있고 또 탄원하는 시편이 있고 뭐 탄원 내지는 뭐 기도가 되겠죠. 하나님께 간구하고 탄식하는 그런 탄원의 시가 있는데, 시편 중에서 이제 시온 시편으로 분류되는 시들이 몇 편 있습니다. 많지 않은데요, 한 6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시편 87편의 시편 87편이 그 시온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도성인 그 시온의 영광을 찬양하고 또 시온의 영광이 나타날 것을, 이루어질 것을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시편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1절부터 보면 그 시온에 대해서 그 시온이 대체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우리로 다시 한번 알게 하죠. 여러분 시온 아시죠? 시온산. 진짜 시온산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산을 이제 시온산이라고 부르죠. 여기서 이 시온은 어떤 곳인가? 1절에 보면 하나님의 터전,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터가 되는 거룩한 산, 성산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또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런 거처가 됩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또 3절을 보면 하나님의 성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도성이고 또 그러기 때문에 영광스럽다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 이 시온의 영광, 어떤 그런 우리 그 자주 사용하는 그런 표현 중에 하나인데요. 왜 시온이 영광스러운가? 왜 시온의 영광이라고 말하는가? 그 이유가 분명하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터전이 있는 성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터전이 있는 산,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그 임재가 약속되어 있는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터전이요, 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처요, 하나님의 성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결국은요, 시온이 영광스러운 이유는 바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 또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마 실제로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시온산을 보셨을 거예요. 시온산의 그림을 이렇게 사진이나 그림을 보셨을 텐데, 실제로 제가 생각을 해보면 그 시온산의 그 뭐랄까요, 산으로서 이 이렇게 아름답고 웅장하고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그 시온산보다 더 아름답고 웅장한 산들이 더 많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미국에 있는 유명한 산들이 있잖아요. 뭐 한국에 있는 산들도 마찬가지고 그 우뚝 서고 또 너무 이렇게 웅장한 그런 산의 그런 위엄으로 생각한다면 시온산보다 더 웅장하고 멋지고 영광스러운 놀라운 그런 산들이 더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시온산의 뭐 사이즈나 높이나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시온이 영광스러운 이유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터전이요, 또 하나님께서 거기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도성이라 일컬음 받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그다음 또 4절부터는 나라는 누군가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나가 누군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시인의 입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런 걸 신탁이라 그러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 이 자연스럽게 읽을 수 있는 표현입니다. 자,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여기서 라합은 누구냐면 보통 이 바다의 짐승으로 표현되는 바다의 괴물 내지는 바다의 짐승으로 표현되는 건데요. 애굽의 별명입니다. 그러니까 애굽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애굽과 바벨론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고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 삼았던 나라들이 바로 이 애굽과 바벨론이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 애굽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백성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가 되었던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자 중에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라합과 바벨론이 아니라 그 다음에 4절 후반부를 보면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블레셋도 그렇고요, 또 두로도 그렇고 구스, 이디오피아 내지는 수단, 지금의 수단 땅으로 볼 수 있는데요. 그런 나라들도 거기서 났다. 여기서 거기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산, 하나님의 성산 시온을 말하는 거죠. 시온에서 났다, 이 말씀을 합니다. 이제 4절부터 보시면요, 거기서 났다라는 표현이 계속 이어지는데 5절에도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시온에서 났다는 거예요. 시온에서 태어났다는 겁니다. 또 6절에서도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4절, 5절, 6절 반복해서 거기서 났다, 거기서 났다, 거기서 났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바로 시온에서 났다, 시온에서 태어났다는 겁니다. 새로운 탄생으로서의 그런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마치 그 민족들을 이렇게 숫자를 세시면서 등록을 하십니다. 마치 우리 동사무소에서 누구 이렇게 호적에 올리는 것처럼, 호적을 이렇게 쓰는 것처럼 등록을 하는데, 새로 태어난 아이를 등록할 때처럼 그 민족들을 이렇게 등록을 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상상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럴 때에 그 수를 세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어디입니까? 시온에서 났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라합과 바벨론이 하나님을 아는 자 중에 있고, 블레셋과 또 두로와 구스와 또 이 사람 저 사람, 또 그 많은 민족들이, 여러 민족들이 바로 시온에서 났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새로운 탄생의 그런 진원지, 새로운 생명의 근원지가 됩니다. 그래서 7절을 보면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죠. 여기서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누굴까요? 저는 이 앞에 나와 있었던 라합과 바벨론, 애굽과 바벨론, 블레셋, 두로, 구스, 또 이민족, 저민족, 여러 민족들 중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닌 거죠. 시온에 속했고 시온에서 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사람들,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여기서의 너는 누구겠습니까? 시온이죠. 그래서요, 지금 이 시편 87편에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1절부터 3절까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도성으로서의 그 시온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4절부터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이, 특별히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을 적대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게 하던 그런 원수된 백성들까지라도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내가 거기서 나게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는 그런 놀라운 모습을 바라보면서
미래의 모습, 회복될 모습을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는요, 이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그 모습으로서 우리는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모든 민족이 태어나게 되는 것 우리 알고 있습니다. 거듭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죄와 사망 가운데 사단에 속하였던 그런 원수된 백성들이었는데, 원수된 자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새롭게 탄생한 새로운 백성된 모습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시편 87편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 이외에 라합도 있고 바벨론도 있고 블레셋, 두로, 구스, 또 이 사람 저 사람 여러 민족들이 나오는데요. 저희들은 어디에 속했습니까? 민족적으로, 인종적으로 말한다면 이 뒤에 나오는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라고 할 때에 그 이 사람 저 사람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죠. 저와 여러분들 그 유대인의 시각에서 볼 때는 이방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이 외에도 더 많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수많은 민족들, 그 족속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게 되는 그 모습을 지금 우리 함께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이 시편이 우리들에게 어떤 그런 기쁨과 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가오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또 교회 공동체적으로 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일들에 우리가 힘쓰고 또 우리의 사명으로 잘하든 못하든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알고 살아나가고 있는데 그 궁극적인 그 마음의 목적에는 이렇게 많은 민족이,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는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날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들의 열망과 소망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다뤄보지 못하는 그런 이 시온의 영광을 찬양하는 이 시편 87편을 우리 한번 다시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또 하나님의 역사의 그런 진원지가 되는 또 많은 민족을 돌아오게 하는 그런 신앙의 또 새로운 생명의 진원지로서의 그 시온을 바라보면서 우리들 가운데 그 소망과 열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여기 7절에 나온 말씀처럼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구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라고 하고 있는 이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 춤추는 자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찬양하며 경배하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이 시온의 영광 또 시온으로 돌아오게 되는 모든 민족이 돌아오게 되는 것을 바라보는 그런 소망 가운데 우리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하시는 터전이 되는 그 시온의 영광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들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지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곳으로서의 시온이며 동시에 모든 민족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 새롭게 태어나는 새로운 신앙의 근원지로서 새로운 생명의 장소로서 이 시온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 또 잃어버린 영혼들, 또 모든 민족들이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되고 주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고백의 역사가 있는 곳인 줄로 믿사오니 주님 그 영광을 바라보며 주의 복음을 들고 끝까지 복음의 사명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 그 영광을 바라보며 가슴 벅찬 믿음의 여정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들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먼저 기도하겠습니다.